김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새 가족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배우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신뢰했으며 또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당황, 공포, 절망?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곧 너희와 함께하며 또 너희 안에 사실 분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시리라 한 그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방하려고 애쓰거나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떠맡은 채 내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제자들 개개인의 삶과 인격 속에서 친히 그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여전히 사실이며 예수님은 그분이 사신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진정으로 애써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고귀하지만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윤리적, 도덕적, 영적 기준들은 너무 높아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모든 기준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 사람은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 자신의 삶을 사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들은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인격적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생활,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 순종함, 성령의 권능을 받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함. 이런 인격적 특성이 나타나는 정도는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또는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함과 능력에 대하여 모르거나 잊고 있으며 변화가 심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영적 자원에 대한 무지, 불신앙, 불순종, 율법적 태도, 시기, 근심, 걱정, 죄책감, 삶의 목적이 없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음,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음, 기도를 게으리함. 이러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하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마음의 왕자에 당신의 자아가 앉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을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고 바로 지금 위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쉴 때 더러운 것을 내뿜고 깨끗한 것을 들여마시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당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영혼의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호흡, 내뿜는 일과 들여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뿜는 일은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회개를 포함합니다. 들여마시는 일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당신의 삶을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과 요한일서 5장 14, 15절의 약속에 따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다스리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죄를 내뿜고 성령 충만을 들여마심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소책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영혼의 호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을 위한 제안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세 번째 만남을 마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호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샬롬.